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지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시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가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와 삶과 신앙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감리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이 됐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참으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특별히 영국 사회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결과로 많은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폭력의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아이들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로 영국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변화가 있는 방법 중에 바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는데,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으로 영국이 새로워졌어요. 바로 그 무혈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당시 성공회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직접 찾아갔어요. 광부에 가서 광산을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아와 많은 빈민촌에서 떠도는 어린 아이들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또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감리교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부흥 성장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감리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를 하게 되고 역사를 이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리교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충주남부 감리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큰 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고 달라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믿고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과 또 주님 만나고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낙심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자포자기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던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론, 그의 신학 중에서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의 구원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선제적 은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울과 또한 베드로와 성도들이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새 사명을 받게 됩니다. 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만남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돌아서게 됐고 다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게 됐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새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죄책감과 자책감과 자기의 무능력함과 또한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아무나 함부로에게 일을 맡기지 않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새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를 믿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닭올긴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아니다, 난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범죄했던, 예수님을 부정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적으로 예수를, 이제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을 찾아내고 또 잡은 그 함께 그 죄 가운데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그 시간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조롱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에게 새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과 또 사울의 소명과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음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자기를 알던 사람들, 자기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시간 통해서 사울이 겪는 어려움은 많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실은 그의 열정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교회의 핍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던 그의 열정과 열심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의 상황,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의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뭐 성격이라고 하고, 성격은 그래도 좀 바뀔 수가 있죠. 인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혈액형이 안 바뀌듯이 그 사람 성향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사울의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 먹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됐죠. 앞을 보게 됐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성도들을 박해하던 열심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뜨자마자, 힘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그것도 회당을 다니면서, 다메섹의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배신자, 변절자, 저 사울을 제거해라. 그래서 사울을 살해할 음모와 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함께했던 성도들의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키죠. 얼마나 급박했으면 창문 밖으로
바구니를 매달아서 그를 내려서 피신시킬 정도로 급박한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흔히 우리가 금의 환향이라고 하잖아요. 고향에 돌아갈 때는 성공한 모습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돌아가기 원하지, 실패자의 모습으로 또 배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사울의 상황은 배신자요, 변절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인 타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저렇게 그동안 잘 나갔던 율법에, 또 율법주의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으로 잘 나갔는데, 아니 왜 저러고 와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고향에 왔을까? 왜 저렇게 숨어 지낼까? 아마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8장, 9장, 10장, 이 8장, 9장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회심의 사건을 보면 이 말씀에는, 사도행전에는 얼마 동안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의 그린 서신에 보면 그 기간이 얼마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무려 14년 동안 고향에서 머물렀다. 그 중에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한 1년을 목회했다고 해요. 그러면 1년을 빼더라도 13년이라는 세월을 고향 다소에서 머물렀어요. 그것도 승리자로, 성공자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변절자로, 배신자로, 처음엔 숨어 지내는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지냈던 사울의 모습, 그의 상황,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지금 한시가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한 곳이라도 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사울의 성향과 사울의 열정을 보면 달려나가고 싶고 당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고향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의 사울의 삶의 방법, 이전에 살아왔던 사울의 생활 방식, 이전에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사울의 모습, 아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회심과 회개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새롭게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이 세월, 이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온전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어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의심과 또 그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 없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같은 성도들조차도 바울에 대한
의심. 정말 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할 것인가? 정말 저가 온전한 회심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연속이었어요. 이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고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을 내버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도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을 위해서는 사방으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사방으로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주에서 이곳에 세워졌지만 우리 충주에 있는 영혼들과 충주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루다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랬죠. 루다에 갔는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목적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루다는 누구를 만났냐면, 사울은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중풍으로 누워서 8년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 말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간 이유는 그 애니야라는 중풍병자의 소식을 듣고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고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으로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냈고 특별히 애니야를 만남으로, 그를 고침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을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됨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알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봤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라고 쓰고 있어요. found는 뭐냐? find의 과거형이죠.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아니,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날지어다, 당신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저 사람이 기도해서 내가 낫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애니야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 병을 고쳐줘?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날 고쳤다. 그럼 그 사람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묻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내 병을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나를 낫게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묻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일어났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그 애니야가 그 즉시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애니야의 심령적인 상태, 애니야의 영적인 상태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애니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애니야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루다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니야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애니야는 물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누군데 감히 내 병을 고칩니까? 내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내 병을 고칩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알기 때문에 즉시 기다렸던 시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주님이 고치시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고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의 병을 고치면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병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꼼짝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누워있다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내 병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고쳤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던 병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새 삶을 살아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애니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두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치유받았다면, 회복됐다면, 다시 새 생명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받은 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라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남들보다 존경받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바울을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생겨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너는 네가 믿는 것만 봤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고, 네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눈먼 봉사의 삶을 살았다. 소경의 삶을 살았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보고 살아왔던 너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하여금 눈에 비늘이 생겨서 덮게 하셔서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믿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는 오만과 편견의 삶을 살았던 사울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눈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삶을 살고 새 삶을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보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다시 보다라는 원어가 성경 신약 성서 헬라 원어에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말을 써요. 아나블레포라, 다시 보다는 건데, 이 다시 보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나블레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위를 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 보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은 땅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육신만 바라보고, 육체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의 눈이 감겨져 있다가 떠주는 순간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원으로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사울에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셨을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훈련받아야만 이전의 습성을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의 40세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겠다고 의기양양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정했어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거기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냥 참 낮은 자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40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된 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나의 옛 습성을 버리고 나의 지나간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에니야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새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 말씀대로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에니야처럼, 여러분 그동안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내 중심적인 삶,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인간 중심적인 삶, 또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치유됐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회복됐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라 전진하라고 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 발을 들이밀라고 했을 때, 발을 밀었을 때,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대로 나아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고 다시 한번 새 삶, 새 신앙, 새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